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요. 시간도 빠르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많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백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정말 그러십니까?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고백하시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령이 이 우리 인도 땅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향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혼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 나가는 걸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이 빈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고불한 영들이 나오자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영혼을 내게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영혼들이 더 하나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면 예수 능력이면 우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부르시면서 2020년도 12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장입니다. 전영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백성들로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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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손이 절하세 명하라 우리 제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로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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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망하는 주 앞에 들으세 그저 예수 세상을 에게 세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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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신미애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 드리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 드리며 살아가야 마땅한 저희들임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또 그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하루하루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흩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매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죄된 모습에서 돌이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까지는 힘든 고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순종 후에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경험들이 쌓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신뢰와 믿음이 더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원래 하나였던 모습이 여러 열강의 이권 다툼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둘로 나뉘어져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통일이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 복음으로 남한과 북한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선 자리에서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업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족, 친척,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경환 담임 목사님께 귀한 말씀 전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드립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달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은혜를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살아갈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형광등 켜주시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부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만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만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차렷 경례. 아멘. 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영상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참 오늘도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요. 우리 청년의 때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성경 통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참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어지고 비전에 사로잡힌 우리 청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보급과 유래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은 BC 1500년부터 400년 가운데 100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서 완성한 39권의 책입니다. BC 280년부터 150년 사이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 번역되었고 오랜 시간 권위 있는 성경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성경이었고 예수님께서 인용한 성경도 이 70인역인 성경이었습니다. 그리스 정교에서는 2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 70인역을 구약의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신약 성경은 1세기 후반 8명 혹은 9명의 저자에 의해서 총 27권의 책이 편지로 구성되었으며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그리스어라는 것은 헬라어라는 같은 말이죠. 그러다가 최초의 영어 성경이 1384년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존 위클리프에 의해서 번역되었습니다. 당시 면죄부 남용, 교회 타락을 반대하며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가타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560년 최초의 구절을 구분하며 나온 성경이 영어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메리 여왕이 공포정치로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제네바 독립시로 도망치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망명한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제네바 성경은 성경 보급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휴대 가능한 사이즈였고요, 가격도 저렴했으며 활자도 읽기 쉬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쇄업자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개발한 구절 구분이 처음으로 도입돼 가지고요, 이렇게 장과 절이 이렇게 구분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읽게 되었던 거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셰익스피어도 이 제네바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참고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당시 영국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은요, 인도라는 전체 나라를 주어도 이 셰익스피어하고는 바꾸지 않는다, 그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영국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그러한 영국의 극작가이었고 시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626년
이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기초로 영국인 학자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16세기 당시 성직자와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평민들의 언어인 그러한 영어로 번역해 가지고요, 당시 분노한 사회 지도층에게 이단으로 몰려 가지고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몇 년 안에 저 박가는 소년이 당신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남겼는데 그 말 그대로 실현됐다는 거지요. 그가 번역한 작업물은 1537년 매튜스 바이블에 포함되었으며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에도 사용되어서 나온 그 영어 성경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언제 전해졌느냐? 조선 순조 때에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1816년 영국의 알세스트호와 라이로우라는 배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해 가지고 바시롤에 의해 최초의 성경이 우리나라 순조 때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순조는 정조 14년 1790년에 태어나 가지고요 11세 나이에 즉위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너무 어려 가지고 대왕 대비였던 정순 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수렴 청정은 동아시아에서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왕의 어머니, 할머니,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주로 이렇게 여인들이 대리로 정치를 맡아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1804년 대왕 대비의 청정이 끝나고 이때부터 김조선을 비롯한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답니다. 이 세도 정치라는 것은 조선시대 왕의 신임과 직접적인 위임을 받은 형식으로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던 일을 말하는 거지요. 그들은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고 매감 매직을 일삼고, 이 매감 매직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관료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그 문란이 극심해지고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불만이 팽배하게 되어 커다란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가운데 성경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1801년에는 이 기독교, 이 천주교를 사이비 종교로 금하면서 약 200여 명의 천주 교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신유 박해였습니다. 그 뒤에도 천주교 단합은 계속되어서 1815년에는 경상, 충청, 강원도에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한 의례박해가 일어났고 1827년에는 충청, 전라도의 교인들을 검거해 혹독한 탄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개신교 선교는 1870년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파송으로 만주에 와 있던 로스가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상황을 듣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거죠. 1897년 백홍준, 이응찬 등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세례자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박홍여의 비공식 수행원이었던 이수정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온 한국 교회는
그 성장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한국 성경의 번역과 보국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오기 3년 전 이미 조선 민중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스역이라고 불리는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1882년 발간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와 조선인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하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최초의 그 한국어 성경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887년까지 신약 27권을 모두 번역해서 예수 선교 전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성경 번역은 그 게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파나마 운하를 하나 파는 것과 맞먹는 일이다. 많은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맥킨타이어는 그 어떤 것도 한글 성경 사업에서 나를 떼어놓고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의 모든 영혼은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 번역에 혼신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탄절이 가까워지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아니고 어떤 멋있는 추리도 아니고 또 요셉도 마리아도 아니고 동방박사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헤로당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기 그 친족 롯과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 종들이 목축을 하면서 다툴 때에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다투면 이방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도시락을 갖다 주러 심부름 갔던 다윗이 저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에게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나갈 때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나간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신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의분을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케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덴마크에서 태어난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쉐렌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는 선택을 해야 하지만 그에게는 올바른 혹은 그릇된 선택을 할 자유가 있으며 그 대가를 치른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빚을 지든지 과오를 범하든지 간에 그는 늘 세상 및 타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다. 이것은 곧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케르 케고르 당시 덴마크는 종교일치의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민스테로 주교는 나라에 속한 공무원이었는데 그는 주일에 거룩함을 설교하고는 바로 궁전에 가서 식사하고 화려한 치장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설교와 행실에 불일치는 성경적이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1854년 민스테르 주교가 사망했을 때 장례식장에서 새 주교는 고인을 진리의 증언이며 사도들의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를 이어주는 성스러운 사슬의 고리들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켜 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키에르 케고르는 신문에 반박 기사를 냈다는 거지요. 민스테르는 진리의 증인일 수 없으며 기껏해야 그리스도의 고통에 괴테의 쾌락주의를 허용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신앙은 실존적인 선택으로서 결단의 모습을 띈다고 말했고 따라서 선택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불확실성을 항상 그 자체 내에 품고 있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덴마크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을 그렇게 강조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신자의 시선이라는 사이트에 나오는 현신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당시 대구에서 병 고치는 신유 은사로
유명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신의 권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한 권사님은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옆에 한인 옷을 입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한눈에 보아도 예수님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신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고개를 흔들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현신의 권사님은 주님이 자신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저 서대문 근처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던 현신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억울해하면서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하고 재차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은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혼란스러웠지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은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답변하셨고,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으시곤 이번에는 예수님, 한경진 목사님은 아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억을 더듬듯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의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신의 권사님은 김창인 목사님을 아시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때 주저없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그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되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의 시신은 칠성판에 뉘어 놓은 채로 미국에 살고 있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간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들이 오기 전에 되살아났다는 거지요. 그녀는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자신과 세계적인 목사가 된 조영기 목사님 마저 모른다고 하시니 크게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다시 삶을 얻은 헌신의 권사님은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자만에 빠져있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헌금했던 수십억의 돈을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다고 했던 김창인 목사님이 섬기고 있던 북한 선교원에 전액을 헌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목사님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조용기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회개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있던 헌금을 구로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엘림타운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고, 또한 한국 개신교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한경진 목사님도 현신의 권사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회개하였다는 거죠.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여도 천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증언하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안에는 바로 예수님만이 뚜렷하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종교나 이단이나 어떤 인간이 주장하는 선이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그 이인자였던 그 분이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황장엽 선생님. 여러분, 이 황장엽 선생님이 김일성 다음으로 이인자였어요. 김정일 때도 이인자였어요. 그래서 그 황장엽 선생님이 철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체사상이라는 이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수록 북한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요, 성경을 읽고 또 한국 그 근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세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분이 무릎을 치셨다는 거죠.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이요, 살아 생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을 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통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성교 한국,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빼고 예수 그리스도 빼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바로 그 개인과 그 가정,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위인이고 성인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둘째 아담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어. 바로 예수님이 죽은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개인, 그러한 우리 나라, 그러한 이 땅의 열방의 교회, 그러한 인생들만 되어지도록 주님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시온하나님 교회 모든 심령과 가정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가장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늘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뜻만을 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이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이 증언하는 주인공임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함에 이르는 영생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럴 때까지 이 말씀을 읽는 것과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창념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학교 안에 아버지, 우리 열방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헌법을 만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을 하고 결정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초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버지여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버지여 기초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심는 그러한 인생만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공렬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울수록 참으로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스러운 인생만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인간기도 쉽게 되게 하시며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하 복된 심령과 삶만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로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고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로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사랑 아래,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렵고 시끄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회개하고 열방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허물어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인본주의와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종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따라 구별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3년 6개월 메마른 가운데 보호받았던 사르밧과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섬길 때 일평생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과 신과 영광만이 복되게 증거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 인도와 열방,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더 많이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참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소식들을 접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매주마다 줌으로 수요일 오후 8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신앙의 유익과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응답하시고 좋은 이렇게 또 결과를 주어진다는 피드백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예배가 마친 후에 또 임원회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민희 권사님이시고요.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과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지소서. 열방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은혜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보로 이 땅에 불어서서 주여 그 승리로 오늘 도시 성리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오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에 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로 이 땅에 불어서서 주여 그 승리로 은혜 도시 성리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시온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에 저는 시온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사랑하고 오직 영생의 근원 되시고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서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 인도 땅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